원작과 폴란드 영화에는 킬로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1951년 할리우드 영화에서는 잠깐만 등장하느라. 킬로는 리지아를 만날 때 무슨 특이점이 없었느냐? 고 묻는다. 마르쿠스가 그녀가 물고기 모양을 바닥에 그렸다가 지우는 것을 보았다고 하자 킬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라틴어로 쓰고 머리 글자만 따로 떼어서 ICTHUS 익투스라고 쓰고 읽어보라고 한다. 익투스는 그리스어로 물고기라는 뜻이다. 기독교인들은 이런 의미로 물고기를 자신들의 신호로 삼았던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암호도 바오로가 만들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킬로는 기독교인의 미사에 가면 리지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며 호위병이 필요하다고 한다. 마르쿠스는 크로톤을 호위병으로 고용하여 넓은 동굴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한다. 수백 명의 기독교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도 바오로 아브라함 소페어 이하 바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제자 시몬 베드로 필레이커리 이하 베드로를 소개한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가 갈릴리호에서 보여준 기적을 비롯하여 생전에 행한 여러 가지 활동을 소개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원수의 잘못을 용서하라는 요지의 설교를 한다. 베드로 역을 맡은 필레이커리는 영화 배너에서는 동방박사로 나오는데 외모가 진짜 거룩하게 생겼다. 마르쿠스는 리지아를 발견하고 몰래 뒤따른다. 리지아는 양부모님 플라우티누스 부부와 작별하고 우르수스의 호위를 받으며 미리암 엘스페스 마치 이하 미리암과 그녀의 아들 나자리우스 피터 마일스 이하 나자리우스와 집으로 향한다. 우르수스가 뒤따라오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미행자가 있다며 리지아를 먼저 집으로 보내고 마르쿠스 일행을 막아선다. 마르쿠스가 단검을 빼들고 우르수스를 공격하다가 한 방에 날아가 상자 더미에 처박힌다. 킬로는 잽싸게 바르고 영화에서 하차한다. 크로톤이 우르수스를 뒤에서 공격하여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려 한다. 우르수스가 크로톤을 뿌리치면서 그는 우물에 머리를 부딪히고 쓰러진다. 한 방에 골로 간 것이다. 우르수스는 크로톤을 강물에 던진다. 그의 시체는 계단에 튕기며 강물로 떨어진다. 우르수스는 기절한 마르쿠스를 안고 집으로 돌아온다. 폴란드 영화에서는 우르수스의 괴력이 훨씬 압도적으로 묘사되었다. 리지아와 미리암이 마르쿠스의 상처를 소독하고 고약을 바른다. 다음날 아침 마르쿠스는 낯선 허름한 방 안에서 깨어난다. 집 밖으로 카메라가 이동하며 짙은 노란색 드레스를 입은 리지아와 무엇인가 불안한 듯이 쭈뼛거리는 우르수스를 비춘다. 마르쿠스가 발코니의 모습을 드러내자 리지아는 사랑이 넘치는 눈길로 그를 바라본다. 이 장면에서 데버러 카의 연기는 정말로 좋다. 리지아는 우르수스가 사과할 것이 있다고 말한다. 우르수스는 사령관의 친구분을 죽였다며 사과한다. 마르쿠스는 그는 살인이 직업이었으니 사과할 일이 아니다고 말하며 그리스 늙은이는 어떻게 되었느냐? 고 묻는다. 우르수스가 그는 도망쳤다고 하자 마르쿠스는 꽁지가 빠져라 도망쳤겠다며 웃는다. 마르쿠스는 투니카 위에 갑주를 걸치고 군화끈을 졸라맨다. 할리우드 영화 쿼바디스는 로마 장교의 갑옷도 화려하고 폼이 난다. 마르쿠스는 리지아에게 나를 죽이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치료까지 해주었다며 이제 당신은 자유의 몸이니 폼포니아에게로 돌아가라고 말한다. 리지아는 서운한 표정을 짓고 마르쿠스는 어째 기뻐하는 표정이 아니다고 말한다. 리지아는 마르쿠스 내가 당신이 싫어서 도망친 줄 아느냐? 고 말한다. 마르쿠스가 리지아를 껴안고 키스한다. 마르쿠스는 내 아내가 되달라고 청혼하고 리지아는 기쁘게 수락한다. 마르쿠스는 당장 안티움에 있는 숙부의 별장으로 가서 결혼식을 올리자고 하고 리지아는 금방 준비하겠다고 기쁘게 대답한다. 이때 사도 바오로가 찾아온다. 리지아는 방금 전에 마르쿠스로부터 청혼받았고 기쁘게 수락했다고 말한다. 바오로는 두 사람을 축복한다. 마르쿠스는 십자가를 보고 저것이 당신이 믿는 신을 상징하는 것이냐? 고 묻는다. 리지아가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하고 바오로는 노예가 있으면 그들을 해방하여 자유민으로 살도록 하라고 충고한다. 마르쿠스는 내 재산인데 왜 그래야 하느냐? 당신들이 순진한 리지아를 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렸다며 리지아에게 당신을 예수와 나누어 가질 수 없으니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 리지아는 그렇게 강요한다면 당신을 따를 수 없다고 말한다. 마르쿠스는 십자가를 부수어 바닥에 던지고
리지아에게 결별을 통보한다. 마르쿠스가 떠나자 리지아는 오열하며 마음으로는 그를 따라가고 싶었다고 말한다. 바오로는 주께서 당신의 신앙심을 알아주실 것이라고 위로한다. 안티움, 네로의 여름 수도에서는 유니스 마리나 베르티이아 유니스가 노래를 부르고 페트로니우스와 마르쿠스는 체스를 둔다. 유니스는 스페인 출신의 노예인데 페트로니우스가 조카를 위해 준비한 아름다운 아가씨이다. 유니스는 페트로니우스를 짝사랑하여 마르쿠스에게 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했고 온통 리지아에게 마음을 빼앗긴 마르쿠스는 삼촌의 선물을 거절했다. 페트로니우스는 유니스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그녀를 안티움에 데려온 것이었다. 유니스 역을 맡은 마리나 베르티는 이탈리아 출신의 여배우로 키가 175cm에 이르는 아름다운 여인이다. 마리나 베르티는 영화 벤허에도 나온다. 쿼바디스에서 마리나 베르티는 조연 여배우로 압도적인 매력을 보여준다. 마르쿠스는 3주 동안 3번만 체스를 이기고 연달아 패했다. 이때 황후 포페아가 마르쿠스를 찾는다는 전갈이 온다. 마르쿠스는 황후에게 가는데 원작에는 포페아가 마르쿠스를 유혹하여 섹스하는 것으로 나온다. 영화 쿼바디스에서도 황후의 침상에서 키스하는 것으로 두 사람이 섹스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포페아로 나온 여배우 패트리샤 라파는 영국 여배우로 18편의 TV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했다. 한편 네로는 2주가 넘도록 페트로니우스를 피하면서 무엇인가 골몰해 있다. 화면이 네로에게로 전환되며 로마시의 새로운 모형이 나온다. 네로는 불결한 로마를 새로운 건물로 채울 구상에 몰두해 있었다. 네로는 티겔리누스를 보내 로마에 불을 질렀다. 역사에 기록된 로마 대화제는 서기 64년 7월 18일부터 24일, 27일 3번에 걸쳐서 발생한 대규모 화재이다. 로마 대화제는 타키투스가 남긴 기록에 따르면 에밀리아누스 정원 인근의 막시무스 공연장에서 불길이 시작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대화제는 로마시 14개 구역 중 4개 구역만 제외하고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는데 타키투스의 상세한 기록에 의하면 네로의 근위대장 티겔리누스 소유의 에밀리아누스 정원에서 시작되었다고도 기록되어 있다. 당시 로마시의 인구는 무려 100만에 달했는데 시민 13만이 화재를 모면했고 사망자 수만 명, 부상자는 훨씬 많았고 수십만 명이 집을 잃었다고 기록되었다. 로마는 대부분 목조의 3-5층 건물로 구조적으로 화재에 취약하여 여러 번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54년 간포 마르치아에서 심각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쿼바디스가 발표되면서 로마 대화제는 네로가 방화한 것으로 굳어졌는데 네로에 의한 방화가 아니라 실화였다는 기록도 상당수 존재한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많은 학자들이 실화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로마 대화제의 여파는 수천 명의 기독교도의 학살로 이어졌고 초대 교황 베드로와 사도 바오로가 화재의 배후로 몰려 시차를 두고 순교하였다. 로마 대화제는 갈바의 반란으로 이어져 네로가 실각하여 도주하였다가 측근들에 의해 살해당하는 직접적인 동인이 되었다. 마르쿠스는 리지아를 구하기 위해 로마로 달려가고 그를 붙잡으라는 황후의 지시로 근위대가 추격한다. 마르쿠스가 근위병을 물리치고 로마로 달려가는 전차씬은 쿼바디스에서 처음 나오는 본격적인 액션씬이다. 네로는 신하들을 데리고 역사적인 장면을 보기 위해 로마로 달려간다. 마르쿠스는 리지아가 사는 빈민촌으로 달려가는데 그녀는 거인이 보호하여 불을 피해 떠났다고 이웃 주민이 알려준다. 로마 대화제는 상당히 정교하게 촬영되었다. 마르쿠스는 하수도 맨홀을 열어 사람들을 대피시킨다. 강으로 이어진 하수도에서 마르쿠스는 리지아를 극적으로 만나고 굳게 포옹한다. 티겔리누스가 지휘하는 근위대가 불이 번지지 않은 황궁구역을 철통같이 방어하고 있다. 마르쿠스가 근위대 장교를 제압하고 길을 트자 사람들은 물밀듯이 황궁구역으로 몰려든다. 이 씬에서는 수백 명의 엑스트라가 동원되었다. 네로는 황궁 옥상에 올라 트로이의 함락을 떠올리며 노래를 부른다. 네로가 수금을 뜯으며 노래 부르는 씬은 쿼바디스의 명장면 중의 하나이다. 네로는 시민들이 황궁에 쇄도하자 티겔리누스에게 불을 지른 것은 네노민이 나서서 수습하라고 한다. 원작과 폴란드 영화에는 페트로니우스가 나서서 시민들을 진정시키는 것으로 나온다. 화재가 끝나자 마르쿠스는 복구에 여념이 없는 리지아를 찾는다. 옅은 갈색의 드레스를 입은 리지아의 모습이 아름답다. 마르쿠스는 베드로를 만난다.
베드로는 마르쿠스가 많은 사람을 살린 것을 치하한다. 마르쿠스는 나에게는 리지아의 안전만이 관심사이다고 시니컬하게 말하고 베드로는 뻘쭘한 표정을 짓는다. 마르쿠스는 리지아를 만나 내가 할 일을 이제 알았다며 페트로니우스 삼촌을 만나고 갈바 장군에게 전가를 보내겠다며 플라우티누스 장군 댁에 가서 기다리라 한다. 마르쿠스는 갈바 장군을 황제에 추대하는 장교들의 연판장에 서명을 받기 위해 삼촌 페트로니우스를 방문한다. 페트로니우스는 연판장에 즐거운 마음으로 서명한다. 마르쿠스는 자신의 부관에게 연판장을 들려서 갈바에게 보낸다. 이것은 연판장 역사적인 사실이다. 마르쿠스는 연판장을 부관의 손에 들려 갈바 장군에게 보내고 리지아에게로 가는데 플라타니우스 장군의 집은 텅 비었고 주민들이 가재도구를 약탈하고 있다. 네로는 대화제로 민심이 걷잡을 수 없게 되자 전전긍긍하는데 황후 포페아가 마르쿠스에게 앙심을 품고 기독교도가 불을 질렀다고 뒤집어 씌우라고 충동질한다. 마르쿠스는 장군의 식솔들이 모두 체포되었다는 소식에 원형 경기장에 마련된 감옥으로 찾아간다. 마르쿠스는 대기하고 있던 트리겔리누스에게 체포되어 기독교도가 갇힌 감방에 수감된다. 그는 리지아와 장군을 만난다. 한편 베드로는 나자리우스를 데리고 그리스로 향한다. 베드로는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흔들리는 소나무를 보고 주님의 빛이라고 한다. 베드로는 지팡이를 땅에 꽂고 무릎을 꿇는다. 여기서 베드로가 그리스도에게 저에게 길을 알려달라며 저 유명한 쿼바디스 도민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를 말한다. 나자리우스가 내가 내 백성들을 버렸으니 내가 다시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고 말한다. 베드로가 나자리우스 방금 뭐라고 했느냐? 고 묻자 나자리우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대답한다. 베드로는 길을 돌려 로마로 돌아간다. 한편 페트로니우스는 병세를 묻는 네로의 전가를 받고 자신이 숙청당할 것을 직감한다. 페트로니우스는 세네카와 루칸을 비롯한 친구를 초대하여 최후의 만찬을 가진다. 페트로니우스는 네로로부터 오늘 아침에 전가를 받았다며 그에게서 나를 죽이는 기쁨을 빼앗겠다고 말하며 편지를 받아 적도록 한다. 이 편지는 실제 페트로니우스가 네로에게 쓴 것으로 온갖 독설로 이루어졌다고 전해진다. 페트로니우스는 세네카에게 편지를 전해줄 것을 부탁하고 유니스를 노예에서 해방하고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기고 동맥을 자른다. 유니스도 주인님 없는 세상을 살아갈 자신이 없다며 자신의 동맥을 자른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실제 페르로니우스는 정맥을 자르고 술에 취한 채 잠들어 과다출혈로 사망했고 그를 사랑했던 여자 노예가 뒤를 따랐다. 두 연인의 죽음은 영화에서 무척 숭고하게 묘사되었다. 네로는 세네카로부터 페트로니우스의 편지를 전해받고 그가 죽는 순간에도 자신을 생각했다는데 감격한다. 네로는 크리스탈 눈물병에 눈물을 양눈에서 한 방울씩 흘리고 나의 슬픔을 봉인하여 후세에 전하라고 하는데 네로 역을 맡은 피터 유스티노프의 연기가 압도적이다. 편지를 읽어내려가던 네로는 당신이 어머니와 아내를 죽이고 로마에 불을 지르고 그 죄를 기독교도에게 떠넘긴 것은 용서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이 얄팍한 재주로 예술가를 자처하고 모독한 행위는 용서가 안 된다. 부탁하건대 앞으로는 절대 노래를 부르지 마라. 내가 죽는 이유는 당신의 엉터리 시를 더 이상 참고 들어줄 인내가 바닥을 드러냈기 때문이라는 편지 내용을 확인하고는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세상에서 지워버리라고 발광한다. 포페아가 별이 그려진 잠옷 차림으로 발광하는 네로를 경멸의 눈초리로 내려다보는 씬이 인상적이다. 영화의 장면이 거대한 원형 경기장으로 전환되며 수만 명의 로마 시민이 경기장에 가득 들어차 있다. 로마 시민은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진 기독교도를 빨리 사자밥으로 던져버리라고 아우성이다. 경기장 지하에는 굶주린 사자들이 으르렁거린다. 기독교도에 대한 처형이 시작되는데 폼포니아는 맨 먼저 끌려나간 사람들에 포함되었다. 폼포니아는 어린 아가씨를 위로하며 고통은 금방 끝나고 오늘 우리는 주님 곁에 서게 될 것이다고 위로하면서 찬송가를 부르며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한다. 굶주린 사자들은 닥치는 대로 기독교도를 물어 죽인다. 쿼바디스를 처음 보았을 때 이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고 참혹하여 계속 보지 못하고 눈을 질끈 감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른다. 사자를 이용하여 기독교도를 학살하는 장면은 몇 차례 되풀이되는데
베드로가 경기장에 나타나 순교자들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축도를 한다. 베드로는 너희들은 오늘 주님과 함께 천국에 이를 것이다. 네로의 권력은 잠시뿐이지만 그리스도는 영원하시다라고 말하고는 근위병에게 체포되어 끌려나간다. 베드로의 축도가 있자 신도들은 두려움을 잊고 찬송가를 부른다. 이후 기독교도들은 죽음 앞에서 의연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킨다. 평강은 종교적 용어인데 평안평화와 같은 뜻이다. 베드로는 리지아와 마르쿠스가 있는 감방에 수감된다. 원작과 2001년 폴란드 영화에는 기독교도가 불을 질렀다고 고발한 킬로가 죄책감에 방화범은 네로라고 증언하고 티겔리누스에게 모진 고문을 받다가 죽는 것으로 그려졌다. 그리고 순서가 바뀌어 우르수스가 게르마니아 들소의 등에 벌거벗긴 채 실려있는 리지아를 구한다. 이 순간 경기장에 뛰어든 마르쿠스가 그녀를 번쩍 들어올려 로마 시민의 자비를 구한다. 마르쿠스의 청원에 모든 로마 시민이 엄지를 치켜들고 살려주라 고 외친다. 네로의 측근들까지 나서서 살려주라고 한다. 이어서 마지못해 네로가 리지아와 우르수스를 살려주는 것으로 나온다. 소설에는 리지아가 감옥에서 하도 고통을 받아 피골이 상접한 것으로 나온다. 탄미주의자 페트로니우스는 조카 마르쿠스와 리지아를 시칠리아로 떠나보내고 자결한다. 베드로의 순교는 엔딩신으로 나오는데 에필로그에 소개하겠다. 네로는 시민들이 사자를 이용한 처형에 흥미를 잃자 십자가에 매달고 화형에 처하도록 한다. 플라우티우스 장군이 십자가에 매달려 로마에 불을 지른 것은 네로이다고 폭로하고 화형을 당한다. 우르수스는 장군이 처형당하는 모습을 처연하게 바라본다. 리지아는 죽기 전에 마르쿠스와 결혼식을 올려 주님의 나라에서 부부로 영생하고 싶다는 소원을 말한다. 이어서 리지아는 마르쿠스에게 당신에게 아들을 낳아드리고 싶었다고 말한다. 마르쿠스는 베드로에게 두 사람의 결혼식 주례를 부탁한다. 베드로의 주례로 마르쿠스와 리지아는 부부로 맺어진다. 리지아가 마르쿠스의 머리를 끌어안고 오 마이 허즈번드, 오 나의 남편 라고 말하는 장면에서는 울컥하는 감정이 치솟는다. 베드로는 두 사람의 주례를 서고 근위병들에게 끌려나간다. 베드로는 그가 로마에서 처음으로 포교 활동을 벌인 바티칸 언덕에서 역십자가형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애 처해진다. 베드로가 역십자가형으로 순교하는 장면은 기독교도가 아니어도 감동적이다. 이제 감옥에는 마르쿠스와 리지아 그리고 우르수스만이 남았다. 경기장의 지하에 황후 포페아가 나타난다. 그녀는 굶주려서 신경이 날카로워진 게르마니아 들소가 갇힌 우리에서 소를 내려다보며 곧 너의 멋진 뿔을 애무해줄 상대를 보내겠다고 말한다. 여기서 포페아는 풍성한 후드가 달린 망토를 입고 나오는데 마치 아수라 백작과도 같고 안젤리나 졸리가 분장한 말레피센트와 같은 분위기를 풍긴다. 다음날 감옥에서 우르수스가 끌려나간다. 리지아는 우르수스의 손등에 키스하는 것으로 작별을 고한다. 이어서 마르쿠스가 끌려나간다. 리지아는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며 마르쿠스의 목을 끌어안지만 근위병에 의해 제지된다. 마르쿠스는 네로와 포페아가 앉은 로열박스 옆에 경기장 난간의 기둥에 양손이 뒤로 결박되어 묶인다. 감옥에는 리지아 홀로 남았다. 쇼를 뒤집어 쓴 리지아의 표정이 애잔하다. 여자 노예들이 리지아의 감방에 들어와 그녀를 발가벗기고 새롭게 치장한다. 이어서 속이 훤히 비치는 드레스를 입고 꽃으로 머리를 장식한 리지아가 경기장으로 끌려 나온다. 바람이 휘날리는 옷자락 사이로 리지아의 곧게 뻗은 허벅지와 종아리가 드러난다. 이 씬에서 데버럭하는 마치 성녀와도 같은 분위기를 풍긴다. 리지아는 기둥에 결박된다. 리지아는 마르쿠스를 찾다가 그가 단상에 묶여있는 모습을 보고 안도한다. 리지아는 남편이라도 살아남기를 간절히 바라는 애절한 표정을 짓는데 이 씬에서 데버럭하의 연기는 명불허전이다. 포페아가 손을 들어 신호하자 경기장 문이 열리며 게르마니아 들소가 달려나온다. 관중은 탄성을 지르고 네로는 기대에 부풀어 오른다. 들소는 목표물을 발견하고 돌진한다. 우르수스가 리지아를 지키려고 막아서다 들소에 받쳐 공중에 붕 뜬다. 벌떡 일어나 자세를 가다듬은 우르수스는 방어 자세를 취한다. 들소에 받쳐 한 번 더 나뒹군 우르수스는 들소의 세 번째 공격에서 목덜미를 잡는다. 들소와 우르수스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이어진다. 마침내 들소의 뿔을
양손으로 잡은 우르수스가 마지막 괴력을 발휘한다. 들소의 무릎이 서서히 꺾이며 끝내 쿵소리를 내며 쓰러진다. 우르수스는 무릎으로 들소의 목을 누르고 비튼다. 우두둑 소리가 나면서 들소의 목뼈가 부러진다. 우르수스가 들소를 쓰러뜨리는 것과 동시에 주여, 우르수스에게 힘을 주소서 라고 기도하던 마르쿠스가 결박을 풀고 경기장에 뛰어내려 리지아에게 달려가 결박을 풀어낸다. 마르쿠스는 제14군단 사령관 마르쿠스 비니키우스이다라고 외치고 네로가 방화범이며 갈바 장군이 봉기하여 로마로 오고 있다고 말한다. 근위대가 몰려가 마르쿠스를 포위하고 네로에게 처분을 묻는다. 모든 관중이 엄지를 치켜들고 세네카를 비롯한 황제의 측근들도 엄지를 세운다. 네로가 엄지를 세웠다가 거꾸로 내리는 순간 파비우스 네르바가 병사들을 이끌고 경기장을 장악하고 근위대를 물리친다. 티겔리누스는 플라우티누스 장군을 존경하던 장교의 칼을 맞고 현장에서 즉참에 처해진다. 네로와 포페아는 허둥지둥 황궁으로 달아난다. 근위대는 죽었거나 반란에 가담했다. 사실은 티겔리누스는 이때 죽지 않고 재빨리 갈바에게 붙었다. 갈바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헛발질만 하다가 221일간 황제 자리에 있다가 오토의 반란으로 살해되었다. 티겔리누스도 이때 오토에게 붙으려 했으나 거부되고 즉각 처형되었다. 갈바로부터 4명의 군인 황제가 등장하는데 베스파시아누스를 제외하고 모두 군대의 쿠데타로 살해되었다. 네 황제의 해로 로마 역사에 기록된 혼란기는 69년 7월 1일 베스파시아누스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끝났고 로마는 평온을 되찾았다. 네로는 텅 빈 황궁에서 포페아를 목졸라 죽인다. 홀로 남은 네로 앞에 악테가 나타난다. 악테는 당신을 괴물처럼 살았다. 죽을 때는 황제처럼 죽으라며 예리한 황금 손잡이의 단도를 쥐어준다. 네로는 내가 죽으면 로마 시민은 심심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며 삶에 끈질긴 애착을 보이다가 시민이 황궁에 난입하자 악테에게 도와달라고 한다. 악테가 울면서 단도를 네로의 심장에 쑤셔박으며 황제로 13년을 군림했던 폭군 네로는 숨이 끊어진다. 갈바가 로마에 입성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르쿠스는 바빌론, 이집트, 그리스, 로마에 이어 다음은 누가 세계를 지배하게 될까? 라고 말한다. 서기 313년 기독교는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밀라노 칙령으로 공인된다. 이유는 당신의 엉터리 시를 더 이상 참고 들어줄 인내가 바닥을 드러냈기 때문이라는 편지 내용을 확인하고는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세상에서 지워버리라고 발광한다. 포페아가 별이 그려진 잠옷차림으로 발광하는 네로를 경멸의 눈초리로 내려다보는 씬이 인상적이다. 영화의 장면이 거대한 원형 경기장으로 전환되며 수만 명의 로마 시민이 경기장에 가득 들어차 있다. 로마 시민은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진 기독교도를 빨리 사자밥으로 던져버리라고 아우성이다. 경기장 지하에는 굶주린 사자들이 으르렁거린다. 기독교도에 대한 처형이 시작되는데 폼포니아는 맨 먼저 끌려나간 사람들에 포함되었다. 콘스탄티누스는 사실상의 초대 교황이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 기독교가 공인되어 포교의 자유를 얻으면서 기독교는 급속도로 확산하여 380년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 사실상 국교로 선포되었다. 이후 391년 이교 행위가 금지되고 392년 로마 제국 전역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되었다. 기독교는 네로의 박해로부터부터 249년이 지나서야 포교의 자유를 얻고 328년 후에는 로마 제국의 유일한 종교가 되었다. 이후부터 서양의 역사는 명실공히 기독교가 지배해왔고 현재는 24억의 인구가 기독교인이다. 장면이 전환되며 우르수스는 짐을 실은 마차를 끌고 나자리우스가 모는 마차에 리지아가 귀부인의 옷을 입고 앉아있다. 리지아의 의상은 성모 마리아와 비슷하다. 이들은 로마를 떠나 시칠리아로 가는 중이다. 나자리우스가 이곳에서 베드로 사도님과 로마로 되돌아갔다고 말한다. 리지아는 참으로 거룩한 장소이구나 라고 말하고는 말을 타고 있는 마르쿠스의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미소 짓는다. 마르쿠스가 아내의 손을 맞잡으며 그윽한 눈길로 바라본다. 카메라가 베드로의 지팡이에 나뭇가지와 꽃이 피어난 모습을 비춘다. 이어서 나는 빛이요 진리니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나레이션되며 영화 쿼바디스는 장장 174분의 막을 내린다.
비판적인 시각도 다소 존재하지만 쿼바디스는 잘 만든 영화다. 에필로그 EPI에로지의 쿼바디스를 마치며 헬리크 시엔키에비치의 역사소설과 2001년 폴란드가 만든 쿼바디스. 도미네에는 베드로가 나자리우스와 로마로 돌아가는 장면이 엔딩씬이다. 영화에서는 2001년의 로마 시가지가 펼쳐지고 로마의 중심에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이 보이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2001년 폴란드 작품은 비교적 원작에 충실하여 리지아가 기둥에 결박된 것이 아니라 알몸으로 들소의 등에 묶여있는 원작을 그대로 재현했다. 들소의 덩치도 폴란드 영화가 훨씬 우람하다. 1951년 할리우드 영화 쿼바디스에서는 우르수스가 2번을 바치고 3번째 들소의 공격에서 목덜미를 움켜잡는 것으로 그려졌는데 2번을 바쳤으면 중상 내지는 사망이다. 2001년 폴란드 영화는 우르수스가 선제적으로 들소의 뿔을 움켜잡는다. 그리고 사력을 다해 들소의 무릎을 꿇리고 목을 무릎으로 눌러서 꺾어버린다. 우르수스는 행여 리지아가 다칠세라 조심스럽게 들소를 제압한다. 이 장면의 촬영은 스턴트맨이 들소 사실은 황소의 등에 올라타고 로데오하는 것을 찍고 리지아의 나신을 별도로 촬영하여 합성했다. 원작 소설에는 우르수스의 발목까지 경기장 바닥에 묻혔고 그의 힘줄은 터질 것 같이 부풀어 올랐다고 묘사했다. 원작과 폴란드 영화는 주인공 마르쿠스 비니키우스가 리지아에 대한 사랑으로 서서히 기독교 신앙에 눈떠가는 과정과 기독교도들의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추었다. 반면 1951년에 발표된 쿼바디스는 두 남녀 주인공의 로맨스를 부각시켰다. 영화에 소피아 로렌이 리지아의 하인으로 등장했다는데 눈에 불을 켜고 보았으나 찾지 못했다. 다만 마르쿠스가 개선식을 대기하는 장면에서 연도의 맨 앞줄에 녹색 두건을 두른 아가씨가 키도 훤칠하고 분위기가 소피아 로렌과 닮았다. 크레딧에는 나오지 않지만 쿼바디스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명배우 소피아 로렌의 영화 데뷔작이다. 영화 쿼바디스는 당초 그레고리 팩을 마르쿠스 비니키우스 역에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리지아 역에 캐스팅하고 촬영을 앞둔 상태에서 MGM에서 감독을 머빈 르로이로 바꾸면서 기존의 캐스팅을 백지화하고 로버트 테일러와 데버러 칼을 주연 배우로 삼아 촬영에 들어갔다.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옥중의 기독교도로 카메오 우정 출연을 했다는데 3번을 꼼꼼하게 다시 보았지만 그녀를 끝내 찾지 못했다. 필자는 리지아 역은 데버러 카가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흑발의 이미지가 너무 강하여 금발이 어울리지 않는다. 그리고 키가 162cm에 불과하여 데버러 카의 170cm보다 무려 8cm가 작다. 평평한 샌들을 신어야 하는 리지아의 배역을 맡기에는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키가 너무 작다. 그리고 미모는 화려하지만 데버러 카와 같은 신비한 매력이 떨어진다. 데버러 커는 1943년 영화 직업군인 캔디씨 이야기와 1947년 영화 검은 수선화 블랙 나시서스에서 20대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의 모습으로 나왔지만 29세에 출연한 쿼바디스에서의 모습이 훨씬 아름답다. 필자는 쿼바디스에 나오는 데버러 카의 모습을 보고 10대 시절 지독한 가슴앓이를 했다. 그 시절 필자는 잉그리드 버그먼과 데버러 카는 화장실에도 안 가는 줄 알았다. 데버러 카가 출연한 영화 중에 국내에 소개된 작품은 거의 보았다. 1954년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지상에서 영원으로 1953, 뮤지컬 영화왕과 나 1956, 그리고 캐리 그랜트와 공연한 러브 어페어 앤 AFFAIA 투 리멤버 1957 직업군인 캔디씨. 이야기 코로넬 블림프 1943 검은 수선화 1947을 추천한다. 그리고 로버트 테일러의 애수도 한번 보기를 권한다. 애수, 모정, 이수 등 한자를 이용한 영화 제목은 그 뜻이 확실히 전달되어서 좋다. 브래드 피트, 마리온 코티아르가 주연 배우로 출연하여 화제가 되었던 2016년 영화 얼라이드는 동맹한, 연합한이라는 뜻의 형용사이다. 이 제목을 이해한 영화팬이 얼마나 될지 무척이나 궁금하다. 요즘 영어 발음대로 표기하는 영화와 견주어 볼 때 한자로 해석하면 훨씬 운치가 넘친다. 쿼바디스에 이어 영화 이야기 -294에는 10개를 리뷰할 계획이다. 이것으로 데버러 컬을 보는 것만으로도 좋았던 걸작 영화 쿼바디스의 리뷰를 마친다. 더 엔드.